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저 매일 똑같은 고통만 반복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교회 나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암흑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8세였습니다. 58세에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어. 그냥 있는 것이나 지키면서 조용히 살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출애굽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고 손주들이나 돌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낼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인생의 진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온갖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력 있고 학식 있고 권력도 있었던 40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동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황량한 광야로, 권력의 자리에서 양 뒷공무니를 쫓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왕궁에서의 40년도 허망했고 광야에서의 40년도 의미 없이 흘러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80세 노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사람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는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30년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이면 어떤 숫자일까요? 지금 2024년에서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594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년 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그 긴 세월을 노예로 산 겁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 그것만 알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히 43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동안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이기고 짚을 섞고 틀에 넣어 벽돌을 구웠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쓰러져 잠들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감독관들은 채찍을 들고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들의 생활을 고역으로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절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희망 없는 반복,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역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역사를 단 하룻밤에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 80세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라는 겁니다. 6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라는 겁니다. 80세 노인에게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제가 58세의 출애굽기를 읽으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80세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제 인생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나는 이미 실패했어. 나는 능력도 없고 배움도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주목하세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도 80세 고령도 홍해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채찍맞고 학대받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든지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집 모든 사람이 70명이었더라.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수백만 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모르는 왕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왕입니다.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의 계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억압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바로의 보물을 쌓아둘 거대한 창고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괴롭힐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억압할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억누르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더 악독한 계획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생육하고 매우 강대하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 강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 강에 던져 익사시키라는 잔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레위 집안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넣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결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이 작은 방주는 죽음의 나일 강에서 아기를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더니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히브리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바로의 딸이 허락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의 친어머니가 온 겁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놀라운 반전입니다. 죽이려고 나일 강에 던진 바로의 명령이 오히려 모세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악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마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끌어내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알게 하시고 이집트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내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궁전의 안락함보다 형제들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의 영화보다 히브리의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구하려는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본즉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족을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일이 탄로 났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알려진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그곳 우물 곁에 앉았더라. 40년 동안 궁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자에서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였더라.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나그네라고 여겼습니다. 이집트 궁전도 내 집이 아니었고 미디안 광야도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늙은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궁전에서의 화려했던 날들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430년 동안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80세 노인이 양이나 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순간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붙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가까이 가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친밀하게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초라한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80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혈기 넘치던 40대 모세라면 자신 있게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한 80세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0년 전 혈기 넘치던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질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님이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영어로는 IAMWHOIAM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YHWH, 야훼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살펴보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바로에게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바로가 거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적으로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아들과 딸에게 입히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일한 대가를 받고 나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질문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흰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의 네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는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지막으로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 아론을 함께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론이 말하고 모세가 지시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리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바로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야 하리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세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미디안에서 살면서 이방인 아내의 영향으로 할례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언약의 표를 행하지 않다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십보라가 급히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론도 모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형제가 만났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80세와 83세의 두 노인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의 교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였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에게 명령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주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온역이나 칼로 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또 이르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감독자들과 색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만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모아다가 쓰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맡기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는 그 사람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여 그들이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라. 그들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더 가혹한 노역이었습니다. 전에는 짚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짚도 스스로 구해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벽돌은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감독자들과 색장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짚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다가 집 대신 쓰니라. 그런데 벽돌 할당량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색장들 곧 자기들이 그 위에 세운 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들어낸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이루지 못하였느냐? 매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색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색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는 왕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벽돌을 여전히 바칠지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색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심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도 좌절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절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7번의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7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며 인도하고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희망의 메시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극심한 고난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은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나에게 귀를 기울이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모세의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절해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다 말하고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그러나 바로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전쟁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와 대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무기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보라. 그가 물가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고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 볼지어다 나는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 속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천들과 운하들과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라. 나일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의 마음에 이것도 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영토를 치리라. 나일 강에 개구리가 들끓어서 올라와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가 침대에 화덕에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안 곳곳에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내밀어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 위에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여신 헤케트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재앙이 된 겁니다. 숭배하던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개구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바로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백성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와 마당에서와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더라. 개구리가 죽어서 쌓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재앙이 멈추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패턴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타협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번에는 경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물어뜯는 이가 온 땅에 들끓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입니다.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와 그들이 사는 땅에도 파리떼가 가득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곳엔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세상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파리떼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 겁니다. 바로가 또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하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니 만일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사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니이다. 완전한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바로가 다시 양보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또 다른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가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파리 떼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재앙이 사라지자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아직까지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떼와 양떼에 더하리니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시기를 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여호와가 이 일을 이 땅에서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구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축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궁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먼지가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아궁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요술사들도 독종으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요술사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요술사들조차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독종이 그들에게도 발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가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이 그의 완악함을 확정하신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내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겠으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신을 높이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이리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모두 안전한 곳에 들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박이 내릴 것이니 가축과 사람을 집으로 들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여 순종했고 어떤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과 밭의 모든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심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매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이는 심히 무거운지라 애굽 온 땅에 그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자를 다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쓰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은 족하니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으리라. 처음으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이것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내가 여호와께서 땅의 주이심을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읍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을 먹되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메뚜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라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조차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절규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린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며 아들 딸을 데리고 가며 양과 소를 끌고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임이니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로다. 삼가라. 너희의 뜻이 악하도다. 그렇게는 못 되리라. 너희 남정네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라 하고 그들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니라. 남자들만 가라. 또 다른 타협이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수가 심히 많으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애굽의 식량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범죄하였노니 청하건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서풍이 불게 하사 심히 강하게 하심에 메뚜기를 풀어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메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8번째 재앙도 바로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바로 자신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최고 신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축은 두고 가라. 또 다른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리이다. 완전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가 화를 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너희를 완전히 여기서 쫓아내리라.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통곡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들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사람이나 짐승에게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도 짖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구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칠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지어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마침내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간청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라. 우리가 다 죽겠다. 430년 동안 붙들고 놓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빨리 내보내려고 재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60만 명의 장정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까지 추정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확히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날짜까지 정확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주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동 대가를 받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우리가 왜 그들을 보냈는가 후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다른 모든 병거를 바라니 각 병거에는 지휘관이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곁에서 그들에게 따라 미치니라. 600대의 특별 병거와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집트 최정예 군대가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 집단을 뒤쫓은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군대였습니다. 사면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모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로 벽처럼 서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 군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졌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되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바다가 그 세력을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되돌아와서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장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가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쓴지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쓴 물도 십자가를 만나면 단물이 됩니다. 그들은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쉴 곳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이 더 좋았다. 불과 얼마 전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방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이 말라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기도를 바쳐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했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다 행하겠습니다. 백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하나님을 맞으려 감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각종 법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 사회 정의에 관한 법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이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언약의 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나옵니다. 법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 성막 휘장, 번제단, 뜰, 제사장, 의복, 위임식 등 모든 것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할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모세가 오래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두고 맹세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간구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백성이 이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불러 범죄한 자들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지워버리고라도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셨지만 직접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려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작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천사를 보내시되 하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과 구별됨이 아니니까.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기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긍휼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새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할 차례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 건축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다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너무 많이 드려서 모세가 중단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쁘게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재능으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모세가 검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날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울지니라. 정확히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사방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물이 쓴 마라 같은 고난도 있고 메추라기와 만나 같은 공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성막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혹시 금송아지 같은 우상에 빠졌습니까? 회개하세요. 모세처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43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여러분의 출애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세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